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그 순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시간입니다. 부활절 설교를 주로 이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했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의외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한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부활주일에만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야 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변화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내용이 어떠한 스토리가 있었는지를 먼저 좀 간단히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디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안식일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시신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이 시신이 해골 골짜기에 던져져서 이 독수리밥이 되고 들깨밥이 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제 예언의 성취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숨은 제자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두고 이제 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이 지난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또 살로메 어머니 몇 명의 이제 그 여인들이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무덤 속에 있는 시신에 향유를 다시 발라드립니다. 그것이 전통이고 시신 고인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무덤에 죽어 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걱정이 있어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그 예수님 무덤 앞에 거대한 돌을 임봉해가지고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로마 병정들을 세워서 이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올라가면서 누가 저 무거운 돌을 우리를 대신해서 옮겨줄까 이제 걱정하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거대한 돌이 굴려져 옆초로 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더 깜짝 놀랄 일이 생겼네요.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 여인들이 너무 슬퍼하면서 울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다 놓은 거야?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거야?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격적인 소리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한 두 여인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안에 있는 마가 다락방으로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때 다락방 안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그러면서 정말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 이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옵니다. 무덤에 달려서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야? 정말 부활한 거 맞아? 반신반의하는 중에 이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슬피하면서 우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과거 그 직업이 창녀였던 여인이었어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있느냐고. 이때 뒤에서 마리아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익숙한 소리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봤더니 한 젊은이가 정말 밝은 옷을 입고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마리아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 이게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감격이고 흥분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탑. 마리아야, 아직 내가 부활하여서 아버지 앞에 가지 않았다. 즉 부활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 부활에 대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시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이제 그들에게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어. 내 몸을 만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리아는 흥분과 감격 속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설렘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자,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갈릴리 가로 가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고 말합니다.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지금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사명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다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흥분하면서 뛰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은 조숙한 여인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잠겨있는 문을 향해서 두드립니다. 쾅쾅쾅.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사명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역전의 드라마틱 같은 이 소식을 전하리라.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께서는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1차적으로 성경 속에 보이는 인물들의 초점을 많이 맞춰졌습니다. 다윗이 어떠한가, 아브라함이 어떤가, 요셉이 어떤가, 이삭이 어떤가. 그런데 점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을 묵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내 영혼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려고 무척이나 성경 속에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켰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부각되지만 그러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정말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참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돌, 조각상, 사람이 만든 철학적인 것, 사람이 만든 종교를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예요. 진리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동남아시아 여행 아마 가보셨을 것 같아요. 태국에도 아마 가보시거나 버마나 아니면 라오스 같은 데 가보세요. 거대한 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사찰 지붕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라오스인가 거기 가보면 어마어마한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으로 다 도배하고 한 그 가운데 뭐였냐면 무덤이 있어요. 무덤.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고 또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까요? 바로 거기에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뼈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카락도 없고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걸어서 세상 속으로인가 그걸 보는데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의 시신을 놓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뼈를 묻어놓고 거기에 금은 것으로 치장하면서 거기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간구하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동행하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리아가의 미숙한 영적인 미숙함이 무엇입니까? 무덤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슬퍼합니다. 낙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참된 소망을 갖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과 부활한 이후의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오늘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과 봉사와 물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교회에 와서 헌금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못해도요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헌금할 수도 있다니까요.
봉사할 수도 있어요. 부활한 주님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죽음 앞에서는 슬퍼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남겨졌을 때는 또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했어요. 주님을 예배했어요. 헌신해요. 물질도 드려요. 그런데 여전히 그 드린 이후에 슬픔과 근심으로 놓여있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감격한 마리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한번 만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흥분이에요.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막달라 마리가 여러분 예수님 무리였던 골고다 언덕에서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는 흥분과 감격과 기쁨, 그리고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아마 넘쳐났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눈물인데 의미가 달라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자 했을 때 그때는 한스러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 속에도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 눈물 속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봉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갔을 때는 동일하게 그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은 눈물에도 의미가 다른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희망이 품은 눈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홀로 되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 가운데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라는 느낌, 외로움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근데 그분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마음, 그거 진실돼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왜 여전히 염려와 근심에서 헤어나지 못할까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우리는 이때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인격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같은 눈물이라도 그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눈물이 있고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눈물의 이 차이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점으로 해서 전혀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너리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무 감동도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예배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그런 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익숙하기 때문에 주일이면 나오는 그런 신앙, 그런 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모님이고 권사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계속해서 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왠지 교회 주일날 나오면 찜찜해요.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찬양을 드리더라도 영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주중에는 주일날은 신령한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때 주중에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식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보지를 않아요.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를 않아요. 세상의 습관과 같이 세간의 풍속을 쫓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처럼 떠밀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고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그 감격을 누리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고민이에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결론적으로는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는 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쉬우면 쉬운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지.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쉬우려면 한없이 쉽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는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면 그냥 쉽게 만납니다. 쉽게 그냥 믿어집니다. 이게 그냥 어느 사이에 내 안에 감격과 영적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내게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저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부활의 주님을 주님이 만나주시면, 찾아가 주시면 이게 쉽게 풀려요. 진짜 쉬워요. 근데 내가 용을 쓰고 길을 쓰고 막 만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만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만나주셔야지만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방법 없어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이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부활의 주님은 어떤 자들을 만나 주셨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다 복음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이게 신기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우리의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의지나 내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런 통로가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종교는 이런 거예요.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면 언제든지 교회에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세상의 종교는 이래요. 내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내가 뭐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절에 찾아가서 내가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과거 이제도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저기 두메산골 전라도나 어디 경상도의 두메산골 한 집안에 머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종이 임금님을 만나고 싶어. 그럼 임금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임금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주지도 않고. 어떻게 저 산골의 시골의 머슴이 어떻게 임금님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죠. 근데 그 머슴이 임금님을 만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임금님이 찾아가면 만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의 특징은요,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먼저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말이에요. 슬퍼하는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다는 거예요. 도마예요, 도마. 무슨 부활이 있어. 정말 부활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그러지만 믿겠다 하는 이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러면서 사명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돌아가다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 먼저 주님이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사실 주님을 만나는 이 접촉점, 이거는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나 주신 자들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정말 진리를 찾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 주시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고넬료예요. 고넬료. 여러분, 이 고넬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찾아가 주셔서 그 갑자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는 자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던 자예요. 만물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진심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가 만나 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명의 사랑이 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봉사와 헌신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봉사와 헌신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요. 누구에게 찾아오냐면 내 마음에 진심으로 갈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 부활의 주님을 정말 얻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시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 도상으로 오는 제자들에게 자, 내 몸을 만져봐라, 너희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활을 증거하지 않아요. 성경을 펼쳐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보라,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걸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석임가들처럼 말씀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토론하고 논쟁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읽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내면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만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보면 목장 공부할 때나 뭐 할 때, 아니면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신학생들이 머리가 곧습니다.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지식적인 어떤 정보에, 그리고 내 지식의 축적을 위해서, 내 어떤 이 만족을 위해서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과연 이 성경이 맞아? 이거 진짜야? 가짜야? 따지기 위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보았을 때 절대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비천하지만, 정말 진리를 탐구하고 정말 영생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영생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누구도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무덤에 찾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에 있는 자가 새로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의구심과 불확신 속에 있는 사람이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에요. 부활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전혀 달라지는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